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아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또 살다가 이 음,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정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을 향하여 가는 그 시간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 곁에 우리 주님 계셨던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얻는 귀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와닿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음, 있었던 제자의 무리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배우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멘. 알지 못하오나 성령 하나님 깨우침으로 우리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과 한 길을 걸음을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강도사님,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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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행보다님, 승관사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우리 에리카 집사님은 못 들어오셨나 봐요. 들어올 거예요. 지금 뭐 좀 저기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어요. 아니요, 황 집사님. 네, 집에 있어요. 집에. 저도 지금 그래요. 집사람 지금 뭐 먹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금방 들 거예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음, 음, 그, 이제 예수님의 일주일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조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려면은 지난번에 봤던 지도 있죠. 이제 그 예. 장소 이동되는 그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에리카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네, 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 그 지도 한번 먼저 한번 볼까요? 밑에 거. 예, 요거, 아, 음, 어, 이제 체포당하신 거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목요일 날, 이렇게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은 이쪽이죠. 이거 맨 밑에 보이시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쓴 거 다락방이에요. 네. 예,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여기로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본을 따서 쭉 가는데 여기 일본에 있는 계곡이 무슨 뭐라고 그랬죠? 기드론 흰놈에게. 예,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아들의 그렇죠. 골짜기. 이게 이제 유다가 목매 죽은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쭉 가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겟세마네로 가셨다가 이제 체포당하시죠. 보십시오. 체포당하시고 제일 유다의 배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검과 몽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군인들, 로마. 예, 군인들, 로마 로마 군인들. 군인들. 네. 그리고요, 어, 또, 성전 문지기, 예, 청. 성전 문지기 또는 성전 수비대. 네. 스피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비대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데리고 왔을까요? 로마 군인들을 통솔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누굴 데리고 왔죠? 천부장, 그렇죠. 천부장. 천부장은 밑에 1,000명을 깔은, 군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굉장히 천부장이 떴다 그러면 최하 100명은 뜨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키스를 하죠. 배반의 키스를 함으로써 그거를 일종의 군호로 삼았다고 그랬죠. 암호로 삼아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찍어서 알려준 겁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체포 당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제일 먼저 갔죠?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 당하시고 누구에게 신문을 먼저 당하셨다고요? 이 지도에는 안 가야바, 나오죠. 가야바, 아니 아나, 말고 안나스. 안나스. 그렇죠. 안나스죠. 예, 안나스가 더 사실은 실세겠죠. 그렇죠? 대제사장은 한 9년, 10년뿐이 안 했지만 실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간 거죠. 가야바. 그렇죠? 예, 여기 아까 어, 마가의 다락방 위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법정이라고 된 데가 가야바의 관정입니다. 가야바에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유다 배반하고 안나스 가야바가 가고 안나스가 또 가야바의 집에 같이 간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일로 표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새벽이죠. 새벽 한 한두 시나 뭐 요때쯤에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정치범을 몰아서 누구에게 데리고 갔어요? 예,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빌라, 거죠. 그렇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근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서 누구에게 토스를 했어요? 헤롯, 예, 헤로드, 헤롯.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티파스. 4번으로 가시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갔죠.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예수님이 뭐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거를 잘못했던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적, 예, 이적. 행한 것. 이적을 베푸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냥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가죠. 여기서 빌라도 법정은 우리가 안토니아 요새라고 얘기하는 성전 동서남, 성전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니까 로마 총독은 당시 어디에 살았을까요? 전에 한번 나와서 가이사랴 아시죠? 해변에 예, 있는. 가이사야. 예. 그렇죠? 예, 예.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명절 때나 유대인들이 많이 모일 때 이제 로마 총독이 온 거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유대 배반과 체포되시고 그다음에 안나스 안나스, 가야바. 가야바, 그죠? 예, 안나스의 사이잖아요. 안나스 가야바 그다음에 뭐라고요? 안나스 빌라. 빌라도, 가야바 빌라도, 빌라도 빌라도, 헤롯 헤롯, 안티파스 다시 빌라도 빌라도,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골고다로 골고다. 가신 겁니다. 요 그림을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긴 하지만 요 그림을 좀 먼저 염두에 두시면 오늘 본문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요거는 제가 이제 1, 2, 3, 4 그 번호를 붙여놨어요. 이게 조금 방향이 다르죠? 이거는 어떻게 봤다고 말씀드리죠? 하여튼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위쪽이 동쪽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게 이 화살표가 이렇게 성전을 지나가는 쪽으로 돼 있는데 글로 간 건지 아니면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간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 지도는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셨죠. 천부장까지 떴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데리고 갔다고요? 안나스, 대제사장 아나스, 예, 안나스. 근데 요 그림에는 안 나옵니다. 어딘지 정확히 안 나와서 안나스는 안 나오고 그리고 가야바에게 갔죠. 그다음에 가야바에게 간 다음에 3번이죠. 그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빌라도. 빌라도에게 간 거죠.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스가 온 걸 알고 헤롯 안티파스가 뭐 윗동네요. 갈릴리하고 그다음에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기 때문에 잘 됐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게 5번이고요. 헤롯이 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간 게 6번입니다. 요 그림을 조금 보시면 좋을 때고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밀렸죠. 그래서 밀려서 예수님을 내줘서 골고다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 그림 이해가 되시죠? 예, 이 PPT 나중에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황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맨 앞에 다시 보시면, 이제 수요일 날, 샌드위치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유다의 배반, 그 가운데, 이 반짝이는, 한 여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유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목요일 날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은 마지막 만찬이 있고 뭐 세족하시고 그다음에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고별 설교라고 그러죠. 14장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올리브산 가시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 됐죠? 그다음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다의 배반과 잡힌 이제 천부장도 뜨고 검과 뭉치, 성전 수비 대장, 대천부장, 뭐 이게 이 대제사장들의 아래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안나스로 가고 가야바로 가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이제 딸려 있는 게 베드로의 부인이죠. 그렇게 되시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부인하고 나왔던 일이 생긴 일이 닭이 울었어요. 그렇죠. 꽃교 했죠. 꽃교가 제 왜 없습니다. 중요할까요? 예, 닭이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새벽 1시, 2시에는 잘 안 울죠. 음, 한 날이 5시, 밝기 뭐 전에. 4, 5시쯤엔 울겠죠. 예. 저도 잘 먹기만 하고 잘 닭을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예, 꽃기어 하고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겁니다. 음, 그렇게 돼 있어요. 안나스일 때도 대제사장 가야바 때도 사례들인 공회가 모였겠지만 정식으로 모일 수 있는 거는 해가 뜬 다음에야 사내들인 공회가 모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71명 중에 23명 이상만 찬성하면 표결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모이는 거는 꼼꼼할 때 못 모이고요. 해가 뜬 다음에 모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이제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어간에 이제 유다가 자살한 장면이 나오죠. 아까 어디서 자살했다고요? 흰놈의 놈의 골짜기. 골짜기. 아마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흰놈의 골짜기로 이야기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그다음에 피밭, 아겔다마, 아겔다마.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는 거 있죠. 아겔다마, 피밭 그렇게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에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서 이제 누구에게 보내냐면 빌라도에게 보내는 겁니다. 정치범으로 모는 거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갔다가 빌라도가 밀려서 예수님께 사형언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골고다로 갑니다. 그렇죠? 이제 골고다로 갈 때 뭐 넘어지고 예수님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와 그러네, 루포의 시몬. 아버지 구레네 사람 누구죠? 뭐, 시몬. 예, 시몬 십자가를 대신 사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까? 예, 우리
에리카 지사님께서 두 절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회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위논하고 결박하여 굴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나 아마 시간으로 보면 닭이 베드로 부인되며 울었으니까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4, 5시나 일단은 그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 순서는 다 아시죠? 그렇죠? 음.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6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 누가복음 22장 엘카지 선생님 못 받으셨죠? 우리 황전화님 찾으셨나요? 누가 보면 이걸로 나오네요. 이거 좋네요. 여기 보시면 날이 셈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 들 나왔죠? 들 나왔죠? 네.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를 다 얘기하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렇게 나오죠.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 이제 신문한 겁니다. 되시죠? 근데 사내들인에서 신문할 때의 시간은 언제라고요? 날이 샜으니까. 날이 새매. 아까 마태복음 27장 1절에는 새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 꼭 끼어 울고 이제 날이 샌 겁니다. 되시죠? 예, 그 시간을 그렇게 보셔야지 정확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어간에 이제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새벽은 아까 날이 새매랑 같습니다. 그 두 마태하고 누가복음을 같이 본 거고요. 유다의 자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경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예, 계속이요. 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했더라. 예, 이제 마태는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절에 그때에 라면 또 나오는데 예수를 판 유다가 이게 유다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팔은 사람 이렇게 꼭 나와요. 그러죠?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산해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이제 정죄해서 이제 넘기려는 그런 시도를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유다가 뉘우쳤어? 이제 요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 30 받은 걸 갖다 주고 안 받으니까 성세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뱉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피밭 아겔다마라고 얘기하고요.
이 5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러니까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성소에는 제사장들뿐이 못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정확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거죠.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거거든요. 두 가지가 다 같이 가고요. 근데 이제 뉘우치고 자기 이 감정적인 이게 뉘우쳤다는 거는 어떤 감정의 변화나 후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네 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 뉘우쳤다는 요 말하고 회개라는 그 헬라어 단어하고 다릅니다. 다른 두 동사가 있는데요. 달라요. 근데 유다는 회개라는 그 헬라어 동사로 쓰지 않고요. 어떤 감정적인 변화나 어떤 그런 후회, 아주 후회 막급하다는 그런 정도의 표현으로 뉘우쳤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 이제 격해졌겠죠. 그렇죠? 돈을 갖다 줘도 안 받고 네가 당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한마디로 이제 이 열받은 겁니다. 열받은 상태에서 자기도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성전까지 들어가서 성전까지 가서 성소에다가 아마 은을 던졌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였는지는 조금 알기 어렵습니다. 그죠? 말씀드린 대로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거든요.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서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 조금 어렵게 하고 그래서 물러가서 어디로 물러갔냐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뉘우쳤다는 말하고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뭐 이렇게 닭이 울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른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베드로를 나중에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다른 거랍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후회 막급하고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하고 감정적인 변화가 있고 후회 막급하긴 했지만 의지적으로 성경에서 회개 메타노에오라는 이렇게 가다가 자기의 방향을 완전히 의지적으로 틀어서 다시 돌아간 거는 안 했습니다. 그런 헬라어 동사로 이제 유다를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밭이라고 그랬다. 아겔다마. 사도행전 1장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겔다마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다의 자살이 나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내들이 꽃기어 하고 닭이 울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그럴 때 사내들인 공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제 죽이기로 자기네들 왜냐하면 그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고요. 최고 사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유다가 이제 내가 뭔 짓을 했지 하고 이제 확 이렇게 후회를 하고 감정적인 아주 큰 변화를 겪은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린 대로 뉘우치기만 했지 다시 돌아오는 회개에는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거 보실래요? 유다의 자살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디로 갔죠?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셔서 안나스 가야바에게 가시고 그렇죠? 안나스 제가 헷갈리고 있네요. 안나스 가야바에 가시고 사내들이 모였을 때 유다의 자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죠.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제 성경 보실 때 잘 보시면요.
마태와 마가의 기록하고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릅니다. 다시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쓴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예. 음. 우리 인권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예, 계속이요. 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 감사합니다. 요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신문한 내용인데요. 이 이제 무리가 다 일어나. 이때는 보십시오. 음,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오실 때 자기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했던 그 무리는 아닙니다. 이 무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동원한 그런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게 똑같은 걸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나온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를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고발을 했어요.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얘기한 게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받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세금을 바치지 말고 접대 세금 같이 본 적이 있죠? 누구와 누가 세금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죠? 그리스인가 헤롯다. 그렇죠.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잖아요. 그거는 뭐 왜냐면 정치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롯 당들이요. 그래서 백성을 미혹하고 교훈으로 미혹하고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하는 거는 정치범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을 때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빌라도에게 가면서 말이 바뀌고 세금을 금하고 했다. 그리고 자칭 왕이다, 왕,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로 몰아간 거고, 그래서 빌라도가 물은 거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죠? 왜냐하면 당시 반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래서 뭐 한 번에 뭐 몇천 명씩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겁나하거든요. 반란을 일으키면 다 정치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 이야기 들으면서 세금 이야기 듣고 왕 얘기 들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말이 내 말이 옳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 대답을 해주실 때는 해주시는데 안 해줄 때는 아예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아예 말씀 안 하셨고 내가 그리스도냐 얘기할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얘기할 때는 쭉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죠?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 모든 이방 백성들을 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우리에 들지 않은 양, 다른 양들을 다 내가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 라는 뜻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딱 보니까 알겠어요.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 입장에서 로마법에 어긋나서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무리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원한 무리들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면 좋고요. 근데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여서 빌라도를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잖아요. 명절에는 말자. 그렇게 음. 얘기했었잖아요. 명절에는 밀란이 일어나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손해다 해서 말자 그랬는데 유다의 배반으로 그럼 잡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에서 총독으로 다스리는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피해가 오니까 그걸 두려워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강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여기서 계속해서 음,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빌라도가 듣고서 꾀를 하나 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야? 물어보고 그럼 갈릴리 사람이면 헤로데에게 보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걸 알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토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치적으로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그렇죠? 이제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헤롯에게 이제 토스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1차 신문이에요. 1차 신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 쓴 거하고 마태, 마가에 쓴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토스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누가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1차 신문 헤롯 안티파스, 2차 신문 이렇게 돼 있고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1, 2차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가 없고 그냥 1차, 2차가 하나처럼 보이게 썼습니다. 음. 예,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권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마태복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 계속이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 계속이요. 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계속이요. 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이거 이제 마태복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나와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헤로다게. 네. 예, 헤롯 안티파스에게 토스한 내용은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아까 읽은 거랑 똑같이 나오는데요. 네,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아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고발하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선택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요. 15절 보시면 여기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 전례는 유대인의 전례가 아니고요. 로마 총독의 전례, 관례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매년 이제 이거 우리 그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렇죠? 어떤 큰 명절에 사람 제수를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래서 이제 선심을 얻겠다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잘 보시면요. 17절도 그렇고요. 18절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17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물어서 누굴 달라고 그래서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 총독의 관례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그냥 특사를 이렇게 그 이렇게 특별 사면을 하면 되는 건데 묻는 거죠.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죠? 바라바는 이제 일반적으로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력으로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제수로 돼 있는데 그 제수를 로마 총독이 내주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어주기는 원했지만, 그래서 이야기한 게, 어,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무리가,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달라는 이야기로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알았던 거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한 그 유대인 무리들이 군중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여낼 아무 이유가 없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소하고 했던 이유는 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군중들의 사람 무리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로마 총독도 그렇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역학관계를 빌라도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또 19절에 보시면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빌라도의 아내 이름이 클라우디오 프로쿠라라고 합니다. 이게 외경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을 믿게 된 걸로 이야기는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아내가 이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 거 보시면 똑같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아무런 예수님을 그 정죄할 만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1절에도 보면 또 그렇게 되죠.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또 물어보습니다. 빌라도가 또 23절에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계속 예수님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있고 그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하지 않을 쪽으로 계속 끌고 갔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요 말에 이제 빌라도가 넘어간 겁니다. 밀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홍 집사님께서 한번 조금 빨리 읽어주실래요? 아, 저요? 예, 예. 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 요게 이제 그 1차 신문이고요. 그다음 것도 읽어주실래요? 명절이 되면 이게 죄송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온 이야기고요. 예, 읽어주십시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 11절요. 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똑같이 이제 그 마태랑 마가가 거의 비슷한데요. 마가는 1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뭐 하려고요?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온 거고요. 다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요. 바라바를 조금 더 설명하죠.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그러다가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열심당원의 이제 우두머리겠죠. 그렇죠? 이제 그 바라바에 대해서 그렇게 더 설명을 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라 마가가 1차, 2차 빌라도의 신문을 한꺼번에 썼고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는 쓰지 않은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헤롯 안티파스 거를 한번 보시고 이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우리 고장로님 계신가요? 고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헤롯의 신문. 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굴 죽였죠? 요한이요. 그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예. 아시죠? 이렇게 목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들어서 알고 있고 보고자 한 지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꽤한 2, 3년은 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고 그리고 또한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여기서는 나타난 장면은 뭐냐면 그냥 호기심으로 어떤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건가를 보는 거지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예수님에 대한 물어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구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이 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산에 들인 사람들이 서서 힘써 예수님을 고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뭐 자기 호기심을 채워줄 만한 것이 전혀 안 나오니까 11절 잘 보시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실형했다. 누구죠? 헤롯이 한 짓입니다. 누구랑요? 예, 분봉왕이니까 군대들이 있었을 음, 거 아니에요. 군인들과 함께 직접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다.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나쁜 사람이죠. 이, 음, 이 예수님의 일주일 이야기도 보면요. 두 그룹이 이렇게 나뉘어요. 종교 지도자들, 뭐 로마 사람들, 그다음에 분봉왕 이쪽 사람들이랑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올렸네요. 숨겨졌던 그동안 자기 자신을 조금 숨겼다가 예수님이 장사하실 때 탁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요?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몰약과 니고데모, 침향 섞은 것을 많이 가져온 니고데모. 니고데모. 그렇죠? 예, 숨겨졌던 제자가 이제 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이제 다 책임졌잖아요. 같이 왔던 갈릴리부터 같이 왔던 여인들은 직접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열한 제자, 유다는 죽고 열한 제자는 그 예수님의 장례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올린 내용이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날은 친구가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반대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분봉왕, 그다음에 로마 총독, 그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 백성의 장로들 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원했던 무리들이 나오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놓치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옆에서 찌르는 겁니다. 찌르고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누구를 결국은 이렇게 눌렀어요. 예, 빌라도를 눌렀습니다. 그 이제 빌라도가 나 솔직히 나 죄 없다고 그러고 손 짚고 말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거 2차 신문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네요. 네, 24절 예, 그 24절 내용 보시면요. 밀란 나라는 것을 보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제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이 있는 거죠. 뭐가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이거 나한테 뭐 오는 거 아닌가?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당하라. 난 죄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근데 25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피를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원한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라, 돌려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요 말 때문에요.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그, 그 뭐라 그러죠? 그 600만 명이나 뭐 가스 시대도 홀로코스트, 죽고 예,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 예, 예. 그 얘기 나오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제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그러죠? 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내내 그렇게
고생을 어, 했다. 그래서 그 죄값을 그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구약적인 개념의 이야기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라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천대에 이르도록 그리고 뭐 이렇게 3, 4대에 이르도록 이런 그 구약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좀 갖다 끼워 붙여서 얘기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홀로코스트든지 뭐 2000년 동안 1948년에 독립했나요? 그런가요? 그때까지 뭐 시온 운동이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에 대한 그 대가를 그 사람들이 거의 2000년이 되도록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로 건국이 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피값의 대가가 다 끝난 걸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요즘 많이 그 싸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란하고도 붙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600만이 죽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한 것,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요거 말고 그 번호 제가 써놓은 걸 예, 요거 보시면은, 음, 다락방에서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을 다 하시고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2번이죠. 쭉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동일한 기도를 세 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다가 끌고 온 사람들이 이때는 예수님과 이 열한 제자뿐이 없었기 때문에 뭐 무리들이 일어날 올 아무런 이유가 없죠. 새벽 1시 뭐 이럴 때니까. 그래서 이제 천부장까지 데리고 와서 또 로마 이 성전 수비 대원들도 데리고 와서 다 잡고 이제 다 도망갔죠. 도망갔고 예수님은 잡히시고 그리고 안나스에 갔다가 3번 가야바에 갔다가 가야바가 또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토스하고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호기심을 못 채우니까 다시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려서 이제 골고다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런 장면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림으로만 봐서 이렇게 어디 어디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걸 참조하시면은 조금 입체적으로 성경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려드린 거고요. 음. 예, 오늘 거기까지 하고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실래요? 목사님, 예, 예, 그 로마가 법치 국가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바라바 같은 밀란의 괴수도 재판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예, 예, 예수님은 어떻게 당일 판단하고 당일 집행을 하는 그런 일이 예, 당시에 예. 로마 치하에 잘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예, 생겼을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헤드린 공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산헤드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이 밝았을 때 모일 수 있고요. 모여서 그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해서 그날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 날 죽일 수 있게 돼 있고요. 예.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제일 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일단은 사내들인 공예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안 지킨 거고요. 안 지키고 이제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 경우에는 정치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일단은 자기가 문책을 당할 테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고 십자가로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 빌라도의 이 행위, 예수님이 음, 죽일 만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에 보낸 것 자체는 사실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총독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이 얼마만큼 잘 지켜졌는지는 사실 조금 이렇게 명확지는 않은 것 같긴 하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원해서 그 땅에 있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원해서 어떤 한 사람을 십자가에 다는 거 정도는 뭐 로마 총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법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예수님이라고 같이 못 박았던 사람이 둘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있은 걸로 봐서는 그날의 사형 집행은 예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그냥 끼워 넣어버렸는데 그게 그렇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가능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뭐, 왜냐하면 당시 로마 총독이라 그러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당시 이제 유대 땅은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헤롯 왕이 만들어서 10년 동안 지내서 가이사랴 항구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로마로 갔었거든요. 그런 걸 예, 보면은 이 유대의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거는 사실은 꽤 괜찮은 곳 중에 하나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로마 황제가 보기에 특별한 어떤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에 덤벼들기 전에는 뭐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럴 것 같아요. 예. 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양편에 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다 이제 열심당원으로 보여집니다. 보통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로마에 정치적으로 항거했던 사람들을 보통 십자가형을 취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 스토리가요, 이제,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돼서 겟세마네 가고 잡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사내들이 야, 명절에 했다가 괜히 밀란 나면 복잡해지니까 하지 말자 그랬다가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니까 결정을 번복한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나 이렇게 흐름은 이렇게 사람들의 결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 안나스나 가야바 또는 빌라도 뭐 헤롯에게 가서 신문을 받을 때 필요한 말씀은 하시되 필요하지 말씀은 안 하시고, 그리고 그 흐름이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그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뭘 어떻게 알겠습니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 않아서 안 된 것도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쭉 마지막 일주일에 특별히 또 금요일 시간에 이렇게 쭉 흘러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음, 예, 오늘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또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났네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 나눠드린 책자도 좋고 퀴즈 문제도 좋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어디서 어디로 가시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예수님 그 적대자들은 어떻게 행동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어떻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빌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세 번만 나오거든요. 갑자기 나와서 어떻게 또 일이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상상도 하시고 그려보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로마 총독의 권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내들이니 갑자기 그 전에는 그런 얘기 거의 안 나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획인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꼭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스데반 죽을 때는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스데반은 두 가지에 의해서 죽었어요.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리들이 죽인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뭐 마음대로 지네들이 죽인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것도 역시 로마 제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제 법은 그런데 실제로는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기도 하고요. 로마가 이렇게 죽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안 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주기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수님의 경우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정치범으로 몰아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이렇게 밀어서 빌라도가 밀린 듯이 보이는 그런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결정이에요.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희생 제물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 결정으로 그런 잘못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셋의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 그 고백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잘못이죠,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뭐가 달랐나? 이런 거는 이제 뉘우쳤다는 말의 의미가 그 동사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회개라는 동사와 다른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만 포함이 되어 있고 의지적인 돌이킴은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생각하시면서 또 한번 성경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빌라도가 그 요한복음 우리가 만 볼 건데요. 빌라도가 들락날락합니다. 자기 관정에서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원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조금 표로 돼 있기도 한데 그걸 중심으로 가서 같이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참으로 하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끌려다니시면서 또 희롱을 받으시고 또 맞음을 당하시고 너무나도 고초를 많이 당하신 그런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고 또 자발적인 희생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살면서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마음에 잘 새기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한 모든 형제자매들 주께서 도우시고 또 녹화된 곳으로 공부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 더 예수님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